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대와 함께 우리 아름다운 선율로 귀한 감동을 주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우리 기약하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정민 쌤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셨는데요.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곰 2마리와 불수레, 제목이 그렇습니다. 저 곰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 곰이 있습니다. 검은 곰, 회색 곰, 북극곰, 반달곰, 판다. 곰은 매우 큽니다. 보는 것만큼 이렇게 귀엽고 그렇지 않습니다. 곰은 무섭습니다. 굉장히 날렵합니다. 빠릅니다. 한번 그 손톱에 모든 살이 다 날아갑니다. 벌써 한 3, 4년 된 일인데요. 3, 4년 된 일인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동안에 잠시 방학을 틈타서 여행을 갔습니다. 제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은 그 캐나다와 가까운 밴쿠버 위쪽에 있는 그 글래시어 국립공원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오밍을 거쳐서 우리는 글래시어 국립공원에 1박 2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하여 출발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나는 그날 밤 우리가 묵었던 그 캠핑 사이트에서 어떤 한 여성이 곰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저희들은 몰랐어요. 근데 여행을 가는 중에 앤드루스 한인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이때쯤 저곳에서 있을 텐데 하고 우리에게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떤 한 여성이 곰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곰에게 죽었느냐? 이 곰이 음식 냄새를 맡고 캠핑 사이트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다가 뭐 과자 부스러기, 고기 부스러기 이런 걸 먹으려다가 그만 사람까지 잡아 먹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자, 여기 세상에서 제일 작은 곰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 곰은 제일 작아요. 이 곰의 이름은 선베어입니다. 태양곰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럽죠. 27kg에서 54kg밖에 안 나가는 동남아시아에서 거주하는 곰입니다. 여기 보면은 곰이 있는데 이 하얀 곰, 북극곰인데요. 이 곰은 엄청 큽니다. 저기에 서 있는 그 남자의 키가 188이에요. 만약에 그 곰이 한번 일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곰은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이 누런 곰입니다. 이것은 시리아 불곰이라고 합니다. 중동에 있죠. 중동에 있습니다. 중동에는 곰이 없을 줄 생각하지만 우리는 낙타나 여우나 양이나 늑대나 염소나 소, 사자 이런 것만 있을 줄 생각하지만은 이 지역에 곰이 있습니다. 이 곰이 바로 중동 지역에 있는 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이 두 곰이 등장합니다. 자, 지난주와 저지난주를 계속 이어서 우리는 엘리야를 살펴보는데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엘리사에게로 넘어갑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엘리야를 말했다가 어떤 때는 엘리사를 말하고 그 반대로 어떤 때는 엘리사를 말했다가 어떤 때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헷갈립니다. 엘리사가 구름을 타고 병거를 타고 올라갔는지 약간 헷갈립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라는 말은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갖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온갖 어려운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제시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충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간이 다하는 어느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이제 여기까지 끝이야. 내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택하여 너의 일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에는 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지나가다가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내 부모와 입 맞춘 후에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옷을 벗어서 툭 던졌더니 뭐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을 던지면은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옷을 만지고 옷을 덮는 거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로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부모님께 인사하고 이것저것 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겠다고 했는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막 뭐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겉옷을 던지지 않았느냐? 이 말은 그야말로 너를 택했다는 것이고 너는 나에게 복종하라는 뜻인데 그 뜻을 모르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오겠다고? 그때 이 엘리사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과거와 이별하고 부유한 삶을 버리고 소나 멍에를 피로치 않고 과감하게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엘리사는 좋은 가정 출신입니다. 그 집이 부유하고 좋았습니다. 선지자왕 2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아버지는 부유한 농부였고 그의 가족들은 거의 보편화됐던 배도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무리 중에 속해 있었다.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이었고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에 충성하는 것이 날마다의 생활의 법칙이 되어 있던 곳이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엘리사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조용한 전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과 자연의 가르침을 배우고 유용한 일에 대한 훈련을 받음으로 단순한 습관과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후일에 엘리사로 하여금 그가 차지할 높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했다. 자, 엘리사가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이 점이 그가 나중에 선지자가 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만 남고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곳곳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짜여져 있는가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엘리사는 부모님으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순종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응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지 않죠. 누군가가 시킨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지 다른 사람의 어떤 의지나 의견에 내가 굴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16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 딸에게는 딸은 요즘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부모인 나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근데 나오는 반응은 안 할래요. 하고 싶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의견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무는 듣든 안 듣든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반항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계속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작고 귀여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로 내 손에 주어졌을 때 솔직히 이 아이에 대하여,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고 있지만 멍하기도 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떤 때는 겁에 질립니다. 너무 작아요. 너무 손과 발이 작아요. 손과 발이 작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누구한테 말을 못하지만 자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의 손톱과 발톱을 깎을 때 실수를 해서 살까지 깎을까 봐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지르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겁에 질렸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저귀를 갈 때, 그리고 처음 옷을 입힐 때 이 아이의 머리가 완전히 처지지 않도록 뒤통수를 받치는 것도 너무나 몰랐지만은, 너무나 겁났지만은 하나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모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모가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고 훈육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모릅니다. 어색하고 어렵죠. 이 아이들이 반항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한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불순종하는 아이들이 여러 면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비칩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는 큰일이 있었죠. 1월 7일부터 1월 달에는 거의 미국을 이 한 얘기가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캘리포니아 산불이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산불이 동네를 넘어서 동네를, 산을 넘어서 계곡을 넘어서 불이 번질 때 어느 한 가정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산불이 넘나들면서 자기 이웃의 집이 타는 것을 보면서 동네가 완전히 불더미로 타고 있는데 자기 집은 무사하다고 하는 그 장면을 기뻐하면서 바라보면서 아이들과 소리 지르고 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가지고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되는지를 아마 그분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더 큰 순종을 거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나오는 순종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거의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 중 하나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건 실제로 안 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자, 재림의 징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를 순종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가정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과 친절과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이 아이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간절히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왕 2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지도할 능력과 섬기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누가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조용하고 온순한 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이고 확고부동하였다. 그는 성실함과 충실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의 평범한 일과에서 강한 목적과 고상한 품성을 향상시켰으므로 그의 은혜와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했다. 그는 집안일에 그의 아버지와 협력함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자,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엘리야는 나이가 많고 이 엘리사는 이제 젊은 사람이에요. 아합의 시대에, 미아가의 시대에 엘리사와 엘리야는 서로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동행했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경험이 적은 엘리사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향하여 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장로님, 우리의 집사님들이 우리의 젊은이들, 어린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계속 가르치고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이들은 그러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은 이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지 질문하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5분 동안 바보가 된다. 질문하지 않으면 평생 바보로 산다. 자, 질문을 하면 5분 동안 약간 부끄럽고요. 질문을 하면 평생토록 뭐예요?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질문하는 것은 어색하고 불편하죠.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그 뭔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손을 들고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쟤는 그것도 모르나. 쟤는 저거 좀 실력이 안 되네. 우리보다 좀 처지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우리는 질문을 주저합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모르고 부족하다면 뭘 해야 될까요? 질문하고 보고
배워야겠죠.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성실하게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는 당분간 함께 다닙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일했어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는 동안에 두 분이 했던 일 중에 가장 탁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젊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오늘날의 36 학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때의 학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의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를 하늘나라로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그 말을 하셨다면 이 엘리야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이제 내가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그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며, 만약에 오늘부터 너네는 이제 화요일날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할까요? 엘리야는 무엇을 계획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2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자,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 있던 그 학교의 학생들이 엘리야에게 아니고 엘리사에게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엘리야 선생님 아십니까? 여러분 선지자 학교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한 그 말을 알고 있다니요. 여러분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여러 지역의 요단강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 학교들 중에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언을 엘리야만 알고 있어야 할 그 예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느니라. 베델에서 길갈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50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0명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칩니다. 겉옷으로 물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육지로 변했습니다. 그 밑에 이 물바닥의 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자, 또 이 광경을 지켜볼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당신이 곧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될 텐데 당신에게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저에게도 배나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스승에게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는 찰나에 그들 둘 사이를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 놓습니다.
그런데 이 그 두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가 벗고 있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올라가면서 그 겉옷을 땅을 향해서 내 던져버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엘리야가 줍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우상이 숭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살아 있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길 우리에게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엘리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옷을 둘로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옆에 있는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그의 스승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겉옷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의 스승 엘리야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구한 게 뭐였죠?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고. 그는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그의 스승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 겉옷을 펼쳐서 요단강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엘리사가 세운 선지자 학교에 여기 보면 50명의 학생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 마른 땅을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 그 50명의 이 학생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가서 엘리야를 찾아볼까요? 그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데 아마 저기 갈멜산에 있거나 저기 길보아 산에 있거나 누보 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올게요. 그래서 그들이 갔어요. 3일 동안 찾았습니다.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어디로 간지 압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가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에 42명의 어린 아이들이 10대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린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라 올라가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이제 이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겁니다. 42명의 이 어린 아이들은 아마 그들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소문을요. 근데 그와 함께 있던 엘리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베델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소문이 퍼졌죠.
그런 엘리사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놀리는 말입니다. 당신은 왜 하늘에 못 갔습니까? 당신도 따라서 하늘로 가십시오. 못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네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는 대머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머리 선지자 엘리사가 하늘로 못 간 걸 보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42명의 젊은이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아마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마을로 들어갈 때 조롱하고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놀렸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제시하고 그렇게 생애를 살게 될 텐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이 엘리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롱당하고 모욕하는 이 선지자는 어디로 가든지 똑같은 영향력을 받을 것입니다. 소문이 확산될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퍼질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놀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조리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졌습니까? 어떤 종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대한 어떠한 예의도 존경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삐뚤어진 자녀들의 방식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은 실수입니다. 삐뚤어져 가는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방치해 가는 것은 실수다. 엘리사는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베델의 젊은이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온유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를 충동합니다. 비웃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게 합니다. 이 젊은 아이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간 사실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향하여 엘리사를 조롱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그가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조롱하는 42명의 아이들을 지나가다가 돌아가 버리지 않고 돌이켜서 그를 쳐다봅니다. 온유하고 온순했던 엘리사, 길을 가다가 멈춥니다. 자신을 놀리는 42명의 아이들을 쳐다봅니다. 이때 엘리사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이 엘리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표정으로 바라봤을지. 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을 때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를 찢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죽이지 않습니다. 찢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찢었을까요? 발톱이 보니까 곰 발톱이 이만해요. 그 발톱을 한번 쫙 내면 발톱이 이만해져요. 이 아이들을 활켜버렸을 것입니다.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이 혼비백산하면서 피를 흘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아수라장 같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2명의 아이를 2마리의 곰이 말입니다. 한순간에. 곰이 느리지 않죠? 곰이 엄청 빠릅니다. 민첩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 친구 중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원 앞에서. 이런 아이가 있어요. 키는 저만하고
다리도 이만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저보다 달리기가 더 빠릅니다. 갑자기 돔 2마리가 나타났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선지자는 뒤돌아섰다. 전능자의 영감을 받아 그는 그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저주를 선언했다. 뒤따른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만약 엘리사가 그 조롱을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허용했다면 그는 폭도들에게 계속해서 조롱과 욕설을 당했을 것이며 심각한 국가적 위기의 시기에 가르치고 구원하려는 그의 사명은 좌절되었을 수도 있었다. 이 한 번의 무서운 엄격함은 그의 평생 동안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50년 동안 그는 베델 문으로 드나들었고 성읍에서 성읍으로 땅을 왕래하며 우상 숭배하고 무례하고 방탕한 젊은이들의 무리를 통과했지만 아무도 그를 조롱하거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의 그의 자격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 엘리사는 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고맥에 활킴을 당한 그 사람들은 엘리사가 죽지 않은 한 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기 때문에. 그들은 베델에 거주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그는 선지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아마 불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선지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는 군대에 있을 동안에 유격을 했습니다. 3번을 했습니다. 재수없게 3번을 했습니다. 보통 2번 하고 마는데 유격은 힘듭니다. 산을 막 오르고 거기서 막 산에서 막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있냐면은 이제 활강이라는 게 있어요. 활강. 줄을 타고 쫙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자, 한 번도 제가 그걸 타본 적이 없어요. 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요. 너무나 재밌는 한 경험이 있는데 짚라인이라는 걸 타봤어요. 언젠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타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재밌어. 높은 곳에서 줄을 타고 밑으로 쫙 내려가는 것입니다. 뭐 불과 몇 분 안 돼요. 막 몇 분이라고 뭐 1분, 2분밖에 안 되지만은 너무나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 위에서 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리를 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줄을 잡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끝이 가까이 오면 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들어야 됩니다. 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에는 뭐가 있냐면 충격 흡수제가 있어요. 거기에 발이 먼저 닿이고 무릎이 굽혀지고 그래야 충격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합니다. 예, 조교들이나 어떤 안내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끝으로 가서는 끝에서 이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어떤 여성이, 저는 타고 내려왔는데 어떤 여성이 저기 위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점점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규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다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는 여전히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거기에 부딪힐 뻔했어요. 약 50km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들지 않으면 다치는데, 근데 그 여자가요 다리를 들고 이 충격 들려고 하다 다리의 그 충격 시스템을 완충제를 뚫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소나무가 있었어요. 50km의 속도로 가속도를 붙여서 쭉 내려오는데 이분이 다리를 들지 않아서 그 충격제를 뚫고 지나가다가 그 옆에 있는 소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올 때 다리를 살짝 들면서 몸을 살짝 틀었어요. 약간의 멍이 들었지만은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피하고 우리를 속이는 많은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교훈들과 지침들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비결은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기별에 우리는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두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그 간곡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114장에 있는 말씀을 부르겠습니다.